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오늘은 21일 기도회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는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을 통해서 믿음이란 또 구원이란 또 성례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이제 교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외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냐. 바울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 이유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아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의, 지켰다, 안 지켰다, 또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 주가 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지킨 율법 자체에만 의미를 두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율법적인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삶이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인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4장을 통해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런 가르침을 마치고 이제 편지를 이제 끝내려고 하던 차에 지금까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였다면 마지막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나는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바울 자신의 신앙의 삶,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자기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과 삶이 한결같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그렇다면 이런 바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도전과 또 적용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바울은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내고 십자가만 가르치고 십자가만 전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의미가 뭘까? 먼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바울이 바라보는 또 전하려고 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십자가의 의미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서의 십자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못 박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의 상징, 부활의 상징, 또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는 또 여러 가지 십자가 의미가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의 십자가는 십자가 못 박힌 십자가예요. 이게 못 박혔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자, 2장 20절부터 우리 몇 군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의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 자,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못 박힌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자, 3장 1절도 한번 봅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얘기는 뭐냐면 아마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때 예수의 십자가 의미를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즉 믿는 것으로 의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못 박혔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고, 그런 것을 교인들도 이해하고 믿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이 돼서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버리고 율법 행위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질되려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13절 14절 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저주받았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13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바쳤을 때,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살펴본 것처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같은 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못 박힌 십자가, 그 의미는 순종이다. 자,
자, 5장 24절도 한번 봅시다. 5장 24절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는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같은 의미죠. 어떤 사람들이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 생각, 내 욕심으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늘 6장 1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십자가는 십자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못 박힌 십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육체와 내 마음과 정욕과 탐심과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건데, 예수님이 산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믿음 생활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또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이 어떻든 간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날마다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또 순종하겠습니다. 또는 순종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만 외쳐서는 안 되고 이제 그 믿습니다는 시작이죠. 그건 기본이에요.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실체가 뭐냐 하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상징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아브라함이 순종했듯이, 바울이 순종했듯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순종했듯이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14절 계속해서 볼까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간단히 표현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못 박혀서 그건 뭐냐면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안 되고 세상 것 만져서도 안 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었다는 것은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세상적인 어떤 비전, 야망, 꿈, 목표 이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못 박혔다는 것도 그 의미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도 있죠. 좋은 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것도 내가 좋다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 이거는 나쁘다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의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내 생각, 내가 못 박혔다는 것 그것도 내 생각 이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라 내 생각, 비전, 목표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목표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 나쁘고 하나님의 것만 다 좋고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고, 내 마음의 생각, 모든 목표, 비전, 어떤 감동, 이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목표와 어떤 목적을 이루는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잘은 모르지만, 분명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어떤 은혜의 분량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지 먼저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양과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생각, 감동이 있죠. 이 감동도 그냥 내 감동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해서 하기보다는, 이런 감동이 있는데 이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닐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생각대로, 감동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드러내는,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에 인도한다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례, 무할례, 어떤 신학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죠. 할례를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택함 받은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동가들이 와서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이래서 교회가 문제가 크게 생겨난 거지요. 그런데 또 보면 또 무할례를 주장합니다. 이제 할례 필요 없어, 그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도 이방인인데 할례를 시켰어요. 근데 디도도 이방인인데 디도는 할례를 안 시켰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이 시간에 다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할례 무할례가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할례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무할례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하나하나는 의미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지, 할례가 중요하냐 무할례가 맞냐, 이거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고 싶으면 받아, 할례 안 받고 싶으면 받지 마.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받아도 또는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 인도함 받는 어떤 새로운 출발, 그 삶의 의미,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할례, 무할례로 표현했지만 오늘날에는요, 이게 신학과 교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구원론에 대해서 예정론, 자유의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성경적인 주장이 있고 또 성경적인 반박이 있어요. 뭐 장로교 교리, 순복음 교리, 성결교 교리, 교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의미 하나하나가 신앙에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신앙과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새로운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부 예배 때 이제 3부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책의 이제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그 책에도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가이사의 나라, 예수의 나라, 가이사의 나라가 너무 어렵다고 아마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약하고 발표하고 할 때. 예. 제가 왜 그 힘든 걸 책을 택했냐 하면 학자들이 엄청 노력을 해서 신약 성경 전반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박사들이 다 연구한 거예요. 박사들이, 일반 성도가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하면 오늘 책에도 나와 있는데 신학자들이, 성경 해석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교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를 성경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수고가 바로 학문적인 연구의 결과예요. 그런데 정작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그 책에서는 손에 망치만 들고 있는 사람, 손에 망치만 들고 있는 사람은 뭐만 보여질까요? 네, 몸만 보여요. 이게 비유예요. 신학적인 어떤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그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모든 걸. 그걸 교리, 신학적, 학문적으로 어떤 체계를 세워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이 할례를 얘기해요. 무할례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할례를 얘기하고 무할례를 얘기하는 걸 쭉 따라가 보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건 뭐냐면 옛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삶을 버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것이 뭡니까? 이젠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 욕심대로 자꾸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순종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깨달았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것이 새롭게 지은 바 된 새 피조물의 삶이에요.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엄청난 어떤 그런 변화를 이루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근데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짜증내고 여전히 그냥 크게 달라진 건 없어.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 청년 때 교회 안 다녔는데 친구 따라서 부흥회 가고 수련회 갔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기도하자고 해서 막 기도하는데 막 나도 모르게 막 뜨거워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회개하고, 야 그때는 이게 은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됐는데, 그런데 살아오면서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별로 기억은 있는데, 그런 은혜 받은 기억은 있는데 내 삶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간 것도 아니고 성경 열심히 본 것도 아니고 술 먹고 세상 친구들 만나고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는 거죠. 목사님, 한때 이렇게 은혜 받고 했는데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대답해줘요? 아니면 지금 사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하기 전에 개념이 잘못됐어요. 뭐냐 하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고 믿는 자가 됐으면 안 믿을 때와 믿을 때는 확연히 달라져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어떤 피조물의 의미는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피조물은 아니에요. 여러분, 피조물이어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여전히 져요.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성질 부려요, 안 부려요? 여전히 부려요. 짜증 내요, 안 내요? 짜증 내요. 죄 짓고 다 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에서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죄 안 짓고 짜증도 안 부리고 그냥 화날만 한데도 허허 웃고 이 천재가 개벽하듯이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움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죄를 옛날에도 죄를 졌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죄를 져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또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죄를 안 짓고 새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 다른 버전의 인생, 버전의 삶이 아니라 똑같은 삶의 연장선인데 뭐가 달라지고 뭐가 새롭게 창조되냐 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싫어하고 저주하고 경멸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아파하는 그런 상태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옛날엔 죄를 져도 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삶인데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죄를 지을 때 아이고 또 죄를 졌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죄를 져서 어떡하지? 불안해하는 거예요. 조급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경계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죄를 전혀 안 짓는 상태가 아니라 죄는 짓지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고 할 때 완벽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에 개입을 하셨다면 죄에 대한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고. 구약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요. 너무 무서워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직접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잔인해서 그래서 나는 교회가 싫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제가 차츰 이제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아마 신약에도 성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면 구약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누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성령이 누군가는 갈라디아서에 나오질 않아요. 아마 그 전에 다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 그죠?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성령도 같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도 탄식하고, 우리가 후회할 때 성령님도 같이 후회를 해요. 왜?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령님은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죄가 되는구나.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구약의 그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런 엄격한 심판과 판단이 유보가 되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유보가 돼요.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율법 아래 종노릇 하지 마라.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이 직접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 아래에 있다.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죄에 대해서 죄를 알고 민감해지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 거듭남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생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생일이 있잖아요. 오늘 같으면 7월 30일 태어났으면 태어난 날 생일 7월 30일 이것처럼 중생도 어떤 태어난 한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전도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날짜를 영적으로
중생한 날짜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요, 중생은 어떠한 시점을 시작해서 거듭난 삶을 사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날이 중생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어제 거듭났다고, 한 번 거듭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거듭나고 내일 거듭나고 날마다 거듭나고. 자, 이런 거듭남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 하면,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민감하다고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아, 집에 가서 회개해야지. 그리고 회개하는 거지요.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아야지. 안 짓는 거예요. 그런 날마다 거듭남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날마다 조금씩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까? 어디예요? 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일을 해산의 수고, 해산이 뭐예요? 잉태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거듭나게 하는 이런 수고를 다시 너희들에게 하겠다. 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예수 믿었어요. 어떤 한 시점으로 보면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면 해산의 수고할 필요 없이 어떤 다시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 믿었지만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잘못 살고 있으면 다시 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 다시 새로,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삶으로 사는 게 사역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무슨 주의로, 무슨 이즘으로 말싸움할 필요 없어요. 그것 가지고 누가 맞냐, 뭐가 맞냐, 예정이 맞냐, 자유의지가 맞냐,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결론이 안 나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중요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는 것이 중요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 정말 중요한 것은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끝나지 않는 싸움 가지고 논리로, 이념으로, 학문적인 것으로, 누가 이렇게 썼는데, 누구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어떤 책에는 이런데, 백날 싸워보십시오. 박사들도 해결을 못 받는데 에클레시아에서 그런 게 결정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클레시아를 할 때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면, 성경을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몰라요. 우리가 무슨 목사들 다 합니까? 저도 몰라요. 그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쳐 보자는 거예요. 집사님은 어떻게 애를 쓰셨어요? 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던데요. 혹시 집사님은 이런 게 잘 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죠?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초대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머리만 커진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런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외에 지켜야 돼, 할례해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정결 예법을 지켜야 돼, 구약에 있잖아.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 삶을 빼앗기고 교리만 붙드는 거예요. 할례를 함으로 해서 나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나도 해당돼. 왜?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언뜻 들어보면 성경적이고 논리적이고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우리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도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아주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지요. 아마 설교도 많이 듣고 이 의미가 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딱 여기에만 사용된 단어예요.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낙인, 어떤 소유를 드러내는 낙인, 가축에 이렇게 등에 이렇게 찍는 거 있죠. 그게 스티그마. 두 번째는 상처, 흉터, 이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뭔가를 표시하는 것, 뭐 깃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마크를 하는 것, 표시를 해두는 것.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또 설교자들이 이런 세 가지 큰 의미로 예수의 흔적을 우리 신앙에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는 스티그마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타라는 단어가 붙으면 복수형이 돼요. 복수형. 그러면 낙인은 단수를 쓸까요? 복수를 쓸까요? 낙인은 여러 개 찍어요? 한 개만 찍어요? 한 개만 찍으니까 일반적으로 단수형을 써요. 단수형이 스티그마입니다. 근데 여기는 타가 붙었어요. 복수형이니까 어떤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백성의 어떤 소속, 소유의 개념보다는 상처 또는 어떤 표시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의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예수의 흔적이란 뭘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삶의 긍정적인 요소든 부정적인 요소든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순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라는 거죠. 자, 이런 표시가 있음으로 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두려워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뭘로? 예수의 흔적으로. 그러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는 설명을 했죠. 그런데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저는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전하신 그 복음 3장,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가장 먼저 주신 복음, 영어로는 프리미티브 가스플. 그 원시 복음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뒤꿈치를 물 것이다.
자, 이 복음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짓밟았죠. 사탄을 파하셨어요. 완전히 파한 건 아니지만 머리를 짓밟았는데,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의 의미죠.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탄을 대적할 수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데, 자, 대적해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거는 좋은데, 또 하나 우리도 물려요, 안 물려요? 물려요. 예수님처럼.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이 사탄을 이제 마지막 추수로 이제 끝장내는 장면이 있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니까 우리가 물려요. 자, 물렸을 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스티그마타가 있죠.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공생의 기간 동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제 쫓아내고 그들의 머리를 짓밟을 때 예수님도 상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가족들로부터도 인정 못 받고, 고향에서도 인정 못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뭐 이단 아니야? 우상숭배 아니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뭐 이렇게 참 우리가 다 겪을 수 없는 그런 숱한 어려움을, 그러니까 상처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오만 가지 상처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자국 났지만 그 못자국 난 것은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그런데 원시 복음으로 보면 그 상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또 뭘 얘기해 줍니까? 사탄의 머리를 짓밟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머리를 짓밟았고, 그리고 짓밟힌 마귀가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면 우리에게는 상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영적인 승리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마귀에게 패배한 것 같아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긴 거예요. 자,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손해볼 때 있어요. 억울한 소리 들을 때 있어요. 또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혼자만 끙끙 앓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땐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힘들고 아프고 억울한 거가 현실로 받아들여서 너무 힘들어요. 난 다시는 안 할 거야. 다시는 이제 안 할 거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뭐하고 해. 나 안 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분만 아멘.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런데요,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상처라면 이 상처 이면에는 마귀가 박살나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통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가 초전박살나서 흐지부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다고 할 때 우리는 뿔 달리고 이런 마귀들 향해서 너 안 나가? 안 나가면 죽여버릴 거야? 나가, 빨리 나가. 이래서 쫓아내나요? 물론 축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지만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마귀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뭐 떡을 뭐로 만들어라, 뭐 경배를, 이게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해. 순종시켰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 안 하고 가라사대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순종하고 내 생각에 순종하고 세상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마귀가 패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 때로는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 짓 안 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 상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내가 순종해서 비록 상처, 뒤꿈치가 물림을 받았지만, 그런데 나는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는 부끄러움의 상처가 아니라 순종의 상처고 마귀를 이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처 많아야 좋을까요? 없어도 될까요? 많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예수의 상처가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날마다 사탄 마귀를 짓밟고 살고 있어. 나 뜨문뜨문 보지 마. 나 비웃지 마. 생게 이렇게 바울의 그림을 보면요, 대머리에다가 키도 짝다막하고요, 정말 볼품이 없어요.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육체로 알 때 내 육체가 너희들의 시험이었잖아, 시험거리였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누구든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떤 그런 손해, 상처, 아픔, 비난,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줘, 더 나를 뒤에서 씹어, 봉사하고 헌신하고 지만 잘났나 뭐 이런 얘기 뒤에서 많이 이게 씹어. 그게 나는 예수의 상처야, 흔적이야. 그럴 때, 그러므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할 때, 그 헌신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마귀가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머리가 찢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저 내가 받는 손해, 아픔, 돈 얼마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는 그 마음의 감정 때문에 나 못해, 안 해. 목사님 못하겠어요. 바쁜 일이 있어서 이거 다른 사람에게 좀 시켜주세요. 그게 뭐냐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처음에는 율법이냐 믿음이냐라고 시작했는데 끝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첫 번째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성령께 순종해야 돼. 순종이 믿음이에요. 믿습니다만 외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교회 등록하고 교회 10년을 봉사하고 20년을 봉사했다는 것이 그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요,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지, 지식이 많고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용어, 성경적인 용어가 많아지는 게 결코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 내 삶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래서 형상을 이루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장로교 가셔도 되고 순복음을 가도 되고요, 어떤 교회를 가셔도 돼요. 이게 목적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이 흔적은 보여지는 것처럼 아픔만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런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에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흔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은 인간이 잘못해서 받는 상처로 만족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받는 그런 상처를 죄송하지만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상처를 많이 받고 싶은 분만 아멘. 세 분이 아멘 하셨는데 다시 한번 예수의 흔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1일 동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깨닫고 또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로 사는 자의 삶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거듭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셔서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